우리가 그동안 한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놓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사람들의 심령은 점점 우둔해지고 미련하여져서 결국 정욕에 이끌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나타내는 인생의 결과는 그 극심한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온갖 추함과 악함을 나타내는 그런 인간의 그런 불행한 모습들을 발산하는 그런 인간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판단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판단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판단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엇을 헤아린다, 무엇을 이해한다, 분석한다, 분별한다 이러한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 그것을 비난한다 또는 정죄한다,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남을 판단한다라는 의미는 남의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속에 저 사람의 모습, 저 사람의 인격, 저 사람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2장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1장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래서 정욕에 이끌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성적인 심한 타락에 빠진 사람들, 그 부도덕하고 윤리가 없고 추악하고 악하고 무정하고 그러한 배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1장에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2장을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저들을 정욕에 빠져있고 악한 일에 빠져있는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는 정욕에 이끌리지 않는 고급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어떤 철학자들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종교 지도자들,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선생들, 또 교사들을 생각하고 있고, 또 어쨌든 직업을 떠나서 남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까 1장에 나와 있는 그 추하고 악하고 정욕에 이끌리는 짐승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급하다라고 욕하는 너희들, 그렇게 판단할 줄 아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남은 잘 판단하는데 그 판단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상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하다는 거. 이게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약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비판적인 성향을, 나를 제외한 타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한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서는 쉽게 흥분하고 잘 분노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이 그들에게 진리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진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판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판단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인자와 긍휼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멸시하는 행위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타인의 인격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 금방 흥분하고 분노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불행을 구하기도 하고 그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구나.
나의 오래 참음을 네가 멸시하는구나. 어찌 저주하고 불행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에 대해서 오래 참는 나의 오래 참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에 대해서도 인자와 자비를 베풀고 있는 나의 인자함을 네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참아주고 계신다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한량없는 인자를 지금 베풀고 계심을, 용서와 용납하심을 베풀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힘입어서 살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강팍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나의 인자와 긍휼을 멸시하느냐. 어떻게 저들을 향하여 불행을 구하고 저주를 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것, 우리에게 그러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그런 인자와 자비를 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자비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속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죄된 행실을 속히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이렇게 인자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참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서하고 용납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아무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우리들의 판단이 다 불완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분명히 저 사람의 행동이 제가 볼 때는 해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좋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고 다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판단은 다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자라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다 달라요. 듣는 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들도 다 달라요. 나에게는 매우 악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넉넉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나에게는 저게 아무 문제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판단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처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 다 불완전합니다. 다 상대적이고 절대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매우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판단을 포기하고 판단을 중지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금방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이해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는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판단하면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또 우리의 이기성을 바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자그마한 티끌을 빼려고 나서지 말고 네 눈 안에 있는 큰 들보 먼저 빼라. 그리고 나서 친구의 또는 타인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빼려고 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판단하기 전에 너를 먼저 판단하고 너의 불의함과 너의 죄성을 먼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후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돕든지 판단하든지 권면하든지 해라 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의 이상한 약점인 자기에게 관대하고 남을 판단하기를 먼저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판단을 버려라.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판단을 버려라. 그리고 이해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판단에 대한 이런 어리석음 또 위험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전통으로 볼 때, 그들의 종교성으로 볼 때 안식일 날 뭔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가 와서 하는 일이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자를 고칩니다. 여기저기서 고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를 막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어찌하여 메시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궁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궁유를 원한다. 나는 궁유를 베풀러 왔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궁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종교인들, 판단하는 신앙인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이런 오래 참으심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그것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강팍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랄하게 날카롭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심지어는 불행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느냐는 거죠. 놀랍게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에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의 지각 활동이 뭔가를 분별하고 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지각 활동 전체를 다 포기해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뭔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거든요. 선과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포기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고 분석하고 헤아리는 것을 하되 그들을 정죄하는 입장에 너희는 서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왜냐? 정죄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또 권위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가 서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판단한다라는 이 말을 제가 오래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맛보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최고인 줄 압니다.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이 판단하고 해석하고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처음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가졌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니요 다 허망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인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만이 참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극히 겸손한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요 지혜요 지식이며 참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가 지금은 어찌하여 남을 이렇게 잘 판단하고 남을 이렇게 잘 정죄하는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조소할 수 있는가? 자신이 분명히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으면서 어떻게 남을 그렇게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감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흘기는 눈으로, 무시하는 눈빛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그들의 불행을 구하는 그러한 무서운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무지하고 무능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입은 자답게 긍휼을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늘 기억하고 감격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강팍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루아침에 다 탕감을 받잖아요. 용서를 받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지려면은 가족도 다 팔아야 되고 자식도 다 팔아서 갚아도 못 갚을 정도의 큰 비용인데 그것을 그 채무자가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다 탕감해 줘 버렸어요. 그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고 나가는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돈 빚진 자를 만나더니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내가 너를 왜 불쌍히 여기냐고, 네가 내 돈 100데나리온 다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너 절대 안 꺼내줄 거야 하면서 감옥에 처박은 그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은 1만 달란트라는 돈을 용서받았으면서도 100다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그렇게 강팍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원채무자가 왕이 그를 불러서 심하게 엄벌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도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의 기록의 목적은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머물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간과할 수 없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판단하지 말아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오늘 다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신자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사람들의 주장을 다 무색하게 만드는 기준인데요. 그 기준은 뭐냐?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기준은 그 사람의 행실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의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라고 했는데,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판단을 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건데 이 말씀을 못 지킬까라고 판단하면서 어떤 우에 빠지냐면 그런 지식, 판단하는 지식을 가진 것으로 자기 자신이 그 정도 수준의 의로운 자로 여긴다는 것, 스스로 여긴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판단하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은 상당히 의로운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약점입니다. 선생들의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들도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많은 교훈을 하다 보니 자신이 그 교훈에 합당한 의로운 자로, 매우 성숙한 자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날 나타나는 판단의 기준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행위대로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까 초반에 말한 1장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판단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선생들, 교사들, 윤리 도덕자들, 이러한 자들, 그 지식을 가졌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 이 날은요, 그 각 사람들의 상황을 결정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심판의 날은. 그날 와서 일일이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판단이 다 있고 마지막 심판 때는 그 결정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선포하는 날.
그리고 유일하게 선포되어질 때 공개되어지는 증거는 뭐냐? 우리들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공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그때 가서 판단이 아니라 지금 있고 그때 그날 우리의 판단을 선포하는 겁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이 계속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행실에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심판은, 판단은 우리 행실을, 우리 행위를 판단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 교리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으면서 이 이신칭의 교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간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면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삶의 행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또 다시 말하면 참되게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자신의 행실까지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 믿음은 자신의 행실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약 성경의 교훈에 믿음과 행위가 구별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되게 믿는 사람은요, 참된 행실을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자신의 불의한 행실을 끊임없이 돌이키려는 그런 믿음의 욕구가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믿음은 참된 행실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코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의 분명한 진리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은 행위로 볼 거다. 하나님 마지막 날 믿음으로 판단하셔야죠 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난 행함으로 판단할 거야. 너희들의 행위로 판단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열매인 행위로 볼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진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된 신자라면,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나의 행실에, 매일매일의 행위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하다면 행실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의 행실은 옛사람에 속한 옛습관을 쫓아가는 그러한 행실이 이제 되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변화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변화받는 모습에 따라서 새 사람,
새 사람에 합당한 모습의 행실들로 날마다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한 행실들이 날마다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땅에 속한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내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어요. 행실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하신 눈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에 주의하고 우리의 행실에 책임 있는 주목하면서 사는 참 믿음의 행실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판단이 있을 때에, 선고가 있을 때에 믿음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로 판단하시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유일한 증거는 행실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분명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의 행실에 책임을 짓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행실에 주목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외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사는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만을 버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멸시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늘 갖추면서 자신의 행실에 책임지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